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마다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몇 가정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이제 격리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겨우들이 양성 확진자가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는 직장의 직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직장 직원들 전체가 이 가정에서 외출을 참가하고 스스로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태리라는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를 옮기는 일에 아주 폐쇄 결정을 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최극단의 행정이 지금 이태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중국 다음에 이태리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을 이룰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태리는 관광의 나라인데 이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그동안은 우리 중국 분들이었어요. 뭐 한국이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태리를 관광하면서 너무 이제 최고급 브랜드의 상품에 다 좋아하잖아요. 뭐 어느 관광객이나 다 좋아하는데 이제 숫자가 많은 중국인들이 그 고급 브랜드 상품들을 자꾸 구입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모아가지고 이태리의 그 유명한 브랜드의 기업들 60%를 다 중국인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련된 중국인들 또 사업자들, 기술자들, 상인들, 그분들이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이태리에 많아지게 된 겁니다. 많아지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북부 쪽이 아주 이태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그 북부의 플라토라는 천년 된 도시에 5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4천여 개 이상의 섬유 제품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신설을 해가지고 메이드 인 이태리 의류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판매하게. 그래서 주말에는 뭐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인들이 한 5만 명이 그 플라토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춘절 때 설에 자기들 고국을 다 방문한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저장성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저장성이라는 곳은 별명이 붙었는데 중국의 유대인들이라 할 만큼 이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춘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에 갔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가지고 이태리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에 이르도록 확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 확산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 뭐 이태리뿐만 아니라 뉴욕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 하나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그 로마의 바티칸도 완전히 폐쇄되었고요. 모든 명소들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어느 광장의 식당의 그 모습을 보면 웨이터 한 사람만 있고 사람 그림자가 없고, 또 병원도 그 임시 병동들을 만들어서 참 수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태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미국도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오늘을 기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호소하는 대통령의 호소문도 저희들이 잠깐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자가 발생했던 중국이 8만 건이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이태리가 2만 명, 한국은 8천 명, 프랑스, 독일이 4,500명, 미국의 현재 발생 수는 2,836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하고 인구 수로 비해 보면 아주 지극히 미미한 상태예요. 사망자를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중국은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태리가 1,441명, 이란이 611명, 한국이 75명, 프랑스가 91명, 미국은 57명 사망 통계가 어제 저녁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뉴욕의 주지사인 앤드류 코모가 500명 이상 모이는 기관들과 단체들은 이제 2분의 1만 모이도록, 그러니까 250명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공연, 무슨 사회 행사, 심지어 학교들까지 다 이제 크로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여기에 소속이 되면,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모이면 한꺼번에 500명 이상 모인다 치더라도 250명밖에 허용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3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이 행정 지시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정부나 국가가 예방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복인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무래도 확률이 많으니까 이걸 모이지 못하도록 이 거리를 두라. 그래서 이제 보통 2m 정도는 이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이제 권장을 하고 뭐 그 외에 뭐 손 닦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예방책들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나온 이제 신조어가 사회적 거리,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 말을 할 때 침이 튀거나 기침을 한 번 하면 이게 8m씩 나가더군요. 이 텔레비전에 그 시험한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기침이 나올 때는 마스크가 없으면 이 옷소매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옷소매나 섬유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는 14분이든가요? 지나면 그냥 자연 소멸되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공간이든 밀폐되었을 때도 이 바이러스가 나가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소멸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철제 도구에 묻어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오래 가서 뭐 다 일일이 손으로 닦고 소독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선 이제 초창기에 모든 것을 예방하겠다고 해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다 제한했지요. 한 3나라만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폐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또 불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올려서 우리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글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상당히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도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던 그 이종숙 목사님, 마산 임마누엘 교회에 심우하시는 목사님의 글이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국 교회 숫자가 5만 5천 개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발병으로 나타난 교회는 단 3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를 문 닫으라고 욱박지르는 정부는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는 처사입니다. 군대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군대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데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합니까? 학교가 문을 닫습니까? 관공서가 문을 닫습니까? 식당도 백화점도 아무것도 문을 닫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굳이 교회만 문 닫으라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방송 매체를 앞세워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면 마치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하는 것처럼 매도해가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일부 순진하고 무지한 교인들마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당연시 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교회 문을 닫는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하고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순진해서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마치 바이러스의 파장 원인처럼 유도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죄책감을 갖게 하고 교회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마귀 원수들의 전략과 논리 속에 넘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말씀과 성령 충만함의 믿음을 갖고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예방에 힘쓰며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닫는 것이지 어떠한 외압이나 환경 속에서 교회 문을 인위적으로 닫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목회자들은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야 되겠고, 위생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같이 건강도 보호하고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비적인 대책,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거나 비과학적인 대안으로 문을 닫게 되면 병이 안 걸린다 하는 생각은 결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신앙과 교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긴 글을 썼지만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저는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25년 목회 이 교회 섬기면서 폭설 때문에 무슨 폭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은 적도 있어요. 저는 3부 예배, 1부 예배 한 번 닫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자체를 닫아보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대로 철저하게 예방도 하고 소독도 하고 본인과 타인들의 건강도 철저하게 우리가 살피는 쪽에 구체적인 행동들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레귤러 소독은 했지만은 이제 이번 주 초에 소위 말하는 그 연막 소독 그거 좀 하도록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좀 제한을 받는 시간들이 돼서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또 직장 생활 하지 않고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집안에만 있어서 그냥 계속 먹고 쉬고 먹고 쉬다 보니까 우리말 재밌는 유머예요. 그러다가는 확진자가 된다.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맑은 공기 산책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밖에서는 바이러스가 제대로 못 산다고 그래요. 햇빛에 약하고요. 그래서 일광 햇빛을 많이 쏘이는 쪽으로도 근데 저는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좀 확실하게 시작을 하자. 예배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이 만드신 날이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가정에서도 혼자 예배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혼자 예배 드리세요. 제가 알기에는요. 부부만 있다고 해서 부부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자녀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자녀 교육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을 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예배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른 이 예배의 의도와 목적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의 행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상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무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데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시로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애씀이 없어요. 조그만 일이란 벌써 거기에다 신경 팔아버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신발에 동전을 놓고 다니면서 기도해 보시면 분명하게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잃어버린 증거가 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동전이 깨닫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드라마 바이블 앱을 좀 받으시고 그걸 켜놓고 같이 들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또 매주 나가는 우리 성경 퀴즈 문제가 라비에 지금 비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1월 첫 주일부터 못했어도 이제라도 한 장씩 가져가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찾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회복해가는 그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오늘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약을 주어가지고 특별히 내기 힘든 시간들을 내게 만드는 의도들이 뭐냐? 여러분, 오늘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또 왜 꼭 주일날 예배를 예배당에서만 모여야 되는가?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간략하게 드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주일 공적인 예배가 왜 필요한가, 바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이 공적 예배,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거나 한 가족이 모이는 걸 공적인 주일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가정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게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요소예요. 첫째,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날의 성격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 부활의 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인류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부활의 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우리가 내용을 바꿔서 지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지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가서 예배는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봐도 부활하시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철저하게 주일날은 사망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날이다.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당연히 모여서 감사하게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생명이다. 이 주일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이 주일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회집이 같이 모여야 된다. 같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의 공적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한 가족만 드리면 그건 공적 예배는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드리는 공동 회집이 주일 예배다. 가정에서 드리는 건 이 두 번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공동 집회는 반드시 모이려니까 장소가 필요하다. 몇 가정이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집이라는 장소가 그게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야외에서 모이면 그 자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건물 예배당이 없는 그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그것 자체가 바로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무 데서나 모여 된다면 왜 굳이 성전을 고집했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500년대 유럽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린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이 칼빈 또 베자라고 하는 제네바의 목사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고 섬길 때에 주일 예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교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흑사병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목사들은 면직을 시켰다. 면직. 목사의 파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병원의 목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고, 그러다가 몇몇 목사들은 감염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도 나왔다. 한국의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와 주일 폐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라도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처럼 그냥 완전히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예배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25년 선교 오면서 주일날 문 닫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폭설이 오고 폭우가 와서 예배 드립니까? 전화가 오고 또 몇몇 교회들은 또 주일날 예배를 닫는 교회들도 발생을 했지만은 3부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 이런 시간에 그 시간 한 번 닫은 기억이 나요. 주일을 온전히 닫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가피해서 주일날 공예배를 못 오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 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 예배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가 없지요? 그냥 집안에서 불가피하거나 편리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공예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례식을 한다고 해봐요. 집에서 성례식 참여 못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인데 집에서 헌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예배의 구성 요소 속에서 빠져버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의미에서 모임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영상 예배다, 인터넷 예배다, 유튜브 예배다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인터넷 예배가 정당한 것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영상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왔거든요. 각 교회가 영상으로 보내는 것은 목적이 전도 차원의 목적이고, 불가피해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주일 예배라고 대체하면 안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3주만 지나가면 안 하던 행위가 자리 잡아서 그게 자기 습관화 되어버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쩌다가 공예배에 못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간 전략인 것 같고,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설교나 한번 듣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버리고, 그러면 사람은 안 하는 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좋지 않는 습관에 매여버리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주일날 문 닫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 과거의 공산주의 전쟁 시대에도 문을
불가피하게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닫았지만은 어떤 위험 속에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의를 지켜왔던 한국교회가 이 치사일도 몇 명 되지 않는 이곳에 쉽게 문을 닫아버린다면 앞으로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미래의 세대들과 우리 차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단은 국가적이든 지구적으로 재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먼저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그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의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취했던 입장을 우리 교회 역사가들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주 빙글리나 루터나 켈빈, 베자를 살펴보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런지, 첫째는 편견을 가지지 마라. 혐오를 갖지 말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 여러분, 중세시대도 이런 문제 따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퍼뜨린 거냐?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마녀 사냥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도 수년 전에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의 이름을 못 쓰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 하다가 지금 그걸 뒤늦게서 알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된 겁니다. 모든 책임의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이 재난의 사태와 이 불행을 스스로 끌어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참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야 이겨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 2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까지 28절부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29절에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병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할 것 없이 안 걸린 사람이라도 이 모든 재앙과 고통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심정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나의 편리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가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파괴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공동 책임이라는 그런 인류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저질 국가에서 태어나는 저주라고만 우리가 치부해서 내버린다면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공동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걸 일찍이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 민족들의 책임뿐이겠느냐. 그 인간 속에 일어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욕심, 그리고는 정복하려는 그 근성들, 그것들 때문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행한 나라를 만들고 비참한 인생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어찌 승자의 고백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더욱 이 지구촌이 되어질수록, 지구촌이 좁아질수록 우리가 이 재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공동 참여 제의식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7장 14절 보십시오. 7장 1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길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에게만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마지막 하나는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여러분,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에 일어났던 일상적인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감사를 몰라요. 한 가족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그게 보통 일이지 무슨 특별히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지금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식사도 못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쇼핑 다니는 게 그게 뭐 일상의 다반사지 그게 무슨 특권이라고요? 천만에요. 일정 지역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최소한 14일 동안 집에서 못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사러 가지 않아도 밖으로 활보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그게 얼마나 자유의 권리인가를 특수한 재난을 만날 때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구의 어느 믿음의 그 교수 장로가 올린 기도문이, 회개의 기도문이 참 우리 마음을 동감을, 전 국민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절제 없이 내뱉은 말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냈길래 이제는 24시간 전 국민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계 180개국에서 한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처를 취한 것은 한국인이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게 너무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일에 근신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건강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평상시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국교회 교만을 지적을 했어요. 어느 교회가 5만이다, 3만이다, 20만이다, 몇십만이다 모였는데 순간적으로 교세 폐쇄를 해버리니까 한 사람도 예배당에 주일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걸 자기들의 자랑으로 뽐내고 교만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자랑의 노력의 결과냐. 이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무감각해가지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재난을 당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일상의 축복의 회복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렵다 말한다면 이거보다 극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주일 예배를 피하는 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정말 주님이 교회를 폐쇄할 때까지는, 어떤 국가의 특정한 지역처럼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파괴해버려도, 영상 보십시오. 그들은 다 산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 갈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재난의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